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김무용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다가 거룩한 안식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혼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부터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새싹들이 잘 자라고 양육되어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많은 구역들도 있습니다. 구역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이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입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 성전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성도님들에게는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던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의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셔서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심령밭이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나긴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하시며 안전하게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정성 어린 아벨의 예물 같은 보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며 복음이 외쳐지며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리고 온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를 얻고 고립된 선교사님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주옵소서. 지금 쉬고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새해에 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부로 드렸던 예배를 11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또 주중의 예배는 시찰회를 거쳐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에 정치원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청소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또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될 때까지는 구역별로 봉사해 주시고 금주는 5, 6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리두기를 해주시고 우리 구역 임원들께서는 출입 명부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 항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새해 복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법칙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달별뿐 아니라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사람들, 식물들,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은 떨어지고 사람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내어 몰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조금 고쳐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쳐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무너진 집과 같이 리모델링 정도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은 와르르 무너진 집과 같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고 완전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존재가 되었기에 그것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너진 우리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고 새 집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그것을 믿고 함께 죽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개선되고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니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한 곳에 두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전부터 쭉 살아온 옛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이웃 것을 탐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다. 이것이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양은 비슷하고 죄 짓는 것도 비슷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완벽한 다름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똑같이 호흡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다음 세계로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고 예수 붙든 것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또 싸울 것이고, 화를 낼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고, 또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르고, 죄악을 저지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 교정의 치료에 있어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안경을 장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가정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각각 자기의 안경대로 보게 됩니다. 이 스키마라고 하는 그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손가락을 서로 깍지를 끼고 틈을 만들어서 격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 눈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온전히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격자의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보는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쪽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서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안경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요,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을 압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높고 작은 파도를 헤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가오는 파도 하나하나에 화들짝 놀라고 그 파도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가 보면 화가 나고 이 실망스러운 바다를 언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 표류하는 인생을 언제 끝낼 것인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가오는 파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내 생각은 저 멀리 다다를 항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지금의 환경을 어려움 속에서도 즐기며 다가오는 수많은 코로나의 파도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세요. 오늘 다가올 어려움, 내일 또 몰아칠 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다다를 축복의 항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여유 있게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상대방은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은 크고 하나님은 작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헤쳐나가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지나고 4차가 올 수도 있고 5차, 6차, 7차, 8차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파도를 헤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러한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없으면 오는 것마다 어두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가 오신 것이 복음인 것인,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왔기에 나는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되었고, 내가 예수의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빛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세상에 비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움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도 세상에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각주에 보면요, 세상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은요,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질 때 온 방안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과 밖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지나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한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손이 빛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풍랑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 파도를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더욱 예수, 더욱 복음 붙드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복된 우리의 순례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킬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게 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새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절망적인 파도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이 희망의 빛을 비치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